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우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능히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으며 또 제사장과 선지자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집인 엘리의 집은 하나님께서 그의 범죄로 인하여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막에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으로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되었고 아론의 증손자인 비느하스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성막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는 이 땅 위의 제사장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 제사장의 직분에서 변질되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땅 위의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변질되고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다른 제사장을 세우셨습니다. 성경에서 제사장의 직분, 땅 위의 제사장의 직분은 계속해서 타락하고 변질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그 제사장 직분이 비느하스의 집에서
집으로 전해지고 또 빈하스의 그 자손의 제사장의 직분을 폐하시고 또 바룩의 그 계열 사독 계열의 다른 제사장을 세우셨고 땅 위의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폐하시고 다른 제사장을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땅 위의 제사장은 영원하지 못하고 하늘의 영원하신 대제사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폐하시고 다른 제사장을 세우십니다. 사무엘이 제사장이 되고 또 선지자가 되고 또 사무엘을 이어서 다윗과 솔로몬 왕의 그 혈통에서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행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또 사독 계열의 다른 제사장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땅 위의 제사장, 성전의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제사장, 다른 제사장을 계속하여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 위에 계셨으면 제사장이 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제사장, 하늘의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사무엘상에서 사무엘이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집을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고 싸워서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에게 패하고 그 전쟁에서 4,000명 가량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왜 전쟁에서 졌을까 하고 의논하고 패하게 된 원인에 대한 대안으로 해결책으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고 그렇게 제안하였습니다. 이렇게 제안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 가문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를 심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실로에 있는 성막이 있는 곳에 여호와의 사람을 보내서 여호와의 법궤를 이곳에 에벤에셀 전쟁터로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법궤를 앞세워서 구원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궤와 함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함께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사람들은 우연히 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법궤를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자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의논한 말은 사람의 입에서 나왔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의논하는 그 말들의 대답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논하게 하신 것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의 생각은 하지만은 말의 응답과 결정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으로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치고 땅이 울렸습니다. 그 외치는 소리를 블레셋 사람이 듣고 우리 진영에서 이렇게 큰 소리가 나는 것이 어찌미냐 하고 살펴보니 여호와의 개가 그 진영으로 들어온 줄 알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와 하면서 신들이 이 진영에 이르렀다 하고 그들이 말하기를 이 신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그 강한 애굽의 신들에게 재앙을 내려서 친 신들이 아니냐 하고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 스스로 우리가 강하게 되고 대장부가 되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이 되겠느냐 대장부가 되어서 힘써 싸우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강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하여서 원수들을 강하게 하신 것인데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한 일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서 이스라엘이 크게 도륙을 당하였습니다.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의 보병이 3만 명이 엎드려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빈하스는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 그냥 단순한 어떤 하나의 사건으로 전쟁에서 패배한 사건으로 볼 수 있지만 이 성경을 기록한 이 성경의 기록자는 이 사건 배후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패배하여 4,000명 가량 죽었으며 그 원인으로 법궤를 가져다가 또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으로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게 되고 이스라엘이 더 크게 패배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자는 이 사건의 배후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패배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사건에 관련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들이 이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일들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들이 우연히 법궤를 가져왔고 또 의논하는 것도 우연히 의논하였다고 생각하겠지만은 그러나 이 성경의 기록자는 그것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에 말을 주었고 또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패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가치관입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행하는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손길이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고 또 법궤를 가져다 왔는데도 또 이스라엘이 더 크게 패하고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용기를 얻어서 이스라엘을 크게 살육한 것은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홈니와 비느하스 제사장의 아들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심판하고 멸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고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의 실제 이 일이 일어난 사건의 본래 원래 뜻은 하나님께서 홈니와 비느하스를 죽이고 엘리 제사장의 집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 사람에게 패한 전쟁에 패한 그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의 본래 목적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손길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가치관입니다. 성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제거한다면 그냥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역사적인 단순한 사건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단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인 사건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설명하고 나타내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건들 배후에서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사람들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사람들의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이끌어 가시고 운행하신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제거하여 없앤다면 그냥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역사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일어나는 그 우연의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여 하고 보여주고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성경에서 나타내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적인 통찰력과 이해력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이런 성경적인 안목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손길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 그것을 알고 또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